예, 저는 오늘 오리지널 이신칭이라는 제목,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언급된 말씀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 용례를 규정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는요, 이후에 나올 단어의 의미를 정의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브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사랑은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나 연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그 안에 포함시켜 두셨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 처음 사용된 예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처음으로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환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보상과 방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처음으로 상속자라는 말도 나와요. 또 6절에 보면 주님을 믿었다는 말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누군가가 주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옵니다. 특히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임했습니다. 주의 말씀, the word 단어, 소문자 W,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문자 W라고 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봤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하늘에 영원히 정착시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에 정착되는 이 자신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말씀을 환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증언하죠.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의롭다 칭을 받는다 해서요. 이것은 성경적 교리 가운데 구원론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유명한 교리의 고백이 맨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또한 종교개혁의 주제였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로마 천주교와 싸운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역사적 갈등의 의미도 알 수 없게 되죠.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요, 기독교 구원교리의 심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나 예배드리고 수요기도회에 출석하고 평생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건요,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죠. 이모처럼 정말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구원의 교리의 심장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이상하지만 오리지널 이신칭의,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중국 한자입니다. 한자. 이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두 번으로 좀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된 교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졌는가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와 연결되어 있는 다음 주의 첫날에는요, 이신칭 관련해서 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하신 상황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에요, 제가 조선일보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머리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외부와 단절된 채 방에만 갇혀 살아가는 은둔 청년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어지는 취업난, 승자, 패자만 존재하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은둔 청년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 청소년 정책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4.7%가 이 같은 은둔 청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숫자를 보면 무려 51만 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은둔 청년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고요, 5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우리 교회도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엄마와 함께 나오잖아요. 아기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한번 안아보려고 치면 엄마 품을 떠나자마자 자지러지게 옵니다. 바로 다시 넘겨야 돼요, 엄마한테.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가 세상에 대해서 뭘 알길래 엄마 품을 떠나면 벌써 뭔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울까요? 근데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나이가 좀 들면 체면도 있고 있어서 어린애처럼 대놓고 울지는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겐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을 받은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감옥에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몇 번이 나오는지 세어봤다고 해요. 놀랍게도 366번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1년에 365일이 아니면 1년이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있잖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것, 이런 분석 자체가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인간의 두려움은요, 감옥에 갇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시잖아요. 원수들이나 복음의 어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장래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1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그 다음도 시작.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의 그 내면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창세기 15장 1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주 귀하게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1절에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비전, 환상과 꿈은 정반대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비전, 환상이고 잠들어서 보는 건 꿈이에요. 꿈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일들 뒤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일들 뒤에. 이게 언제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낸 기적을 경험한 이유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 후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현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4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어떤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놀라운 승리, 가슴 벅찬 승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 내면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 같고 화려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요,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해도 또 내가 원하던 대로 조카 롯을 구해내도 여전히 뭔가 두려운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 그 전쟁이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들이 언제 다시 정비해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승리는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왕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수준의 군사력이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대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어떤 높아진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왕국들로부터. 두렵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의 자기 계시를 보세요. 나는 내 뭐라고요? 방패랍니다. 방패. 야, 이거 한마디면 그냥 불안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방패라면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없죠. 주님이 내 방패신데, 그죠? 아브라함은 절대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그러면요, 큰 문제될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노다.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변에 경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요, 나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보상 얘기하시니까 그죠?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또 다른 보다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뭔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보상이 크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이런 반응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 내면에 보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한 번 이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데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이 없는데.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분위기가.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 내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이해는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의 위험성은 더 크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두려움은요,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거거든요. 판단력을요. 여기 2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하고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바로 자기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안인 겁니다. 대안이에요. 여기 3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지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씨를 안 주신 것이 주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요, 인내로 기다려왔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대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답답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받고 믿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 오기 위해 산에 오르면서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못 기다려요, 잘. 또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범했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다시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 다음 구절 하박국 2장 보세요.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매일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한 후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응답받기를 포기하거나 내가 기도한 걸 까먹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후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나는 까먹었는데.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응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은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놓고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는 뭘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 오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조기 은퇴하고 자기가 받은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쳐가지고 치킨집을 하나 차리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돈은 다 날리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게 남의 일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다시 일어서기라도 하죠. 그동안 모아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의 감언 이설에 있는 놈은 다 끌어모아 투자했다가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를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현명합니다. 상당히 똑똑하던 사람이 갑자기 귀가 얇아져가지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면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좋은 거예요. 동침내교를 가시면 되게 시끄럽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내 집에 태어난 자가 내 탕자가 될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대안을 내놓으면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말씀으로요. 보세요. 4절. 4절이 어디 갔어요? 지금 4절. 여기 있네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초조함, 불안, 염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늙어가는데 자식은 없고 주신다는 씨는 아직 받지 못했고 언제 어느 때에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답답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편하게 신뢰하고 안식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다시 한번 씨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요,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반복하십니다. 그 뒤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 씨가 엄청나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직요,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신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내면에요, 불신이 싹튼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실을요, 하나님께 토해 놓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바로 잡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보여준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옷을 지어 입고 숨어버립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무례하고 당돌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고요, 왜 저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토로부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도 있고요,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도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쏟아놓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뢰고 또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뢰해야 됩니다. 왜? 내 분별력은 너무 흐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 재밌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 all your care, 우리의 케어를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답니다. 케어하신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케어, 염려를 하나님이 케어하신답니다. 돌보신답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염려를 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염려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내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등등 되게 많습니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요, 내가 맡기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그런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인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보다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4절에서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셨다면 보통 거기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대화는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셨는데 왜 평소에 안 하시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시면 하늘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나타나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밤마다 별을 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레슨, 실물 교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신 것은요, 또 한 가지, 뭔가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움에 빠져본 적이 있으시다면 알 겁니다. 생각이고 행동이고 모든 것이 점점 안으로 좁혀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온통 좁은 생각에만 함몰되어서 왜 내게는 자식이 없지? 하나님 약속은 왜 안 주시지? 이런 생각에만 빠져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생각이요, 자기 속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속에 고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종종 저희 집 거실 창문을 열고요, 베란다로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선 공기가 실내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근데 공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골에서처럼은요,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예쁘게 떠있는 달이나 별들을 보면서 영적인 리프레싱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요,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이 좀 넓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독박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답답하고 뭔가 두려움이 많으시다면 그때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유명 말씀이 하나 있죠. 시편 42편 5절을 보세요. 시편 40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낙심과 불안이 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신칭이라는 이 복된 교리를요, 이런 배경 가운데 주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자,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주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며. 주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죠, 그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함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의가 전가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예표예요. 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신약적 진리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죠? 이 주제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요, 뭔가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 불안이 다가올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